네, 빌립보 교회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거기에서는 루디아가 있었고요. 또 에바브로티도가 지금 사도 바울을 방문했고요. 또 그의 서신을 가지고 이제 빌립보로 돌아가서 함께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와 평강을 구했고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가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성경으로 알려져 있죠.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서로에게 또한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가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식과 총명을 더하시고 또 분별력을 주시고 인내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실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것이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 진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의 속마음,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의 속마음을 드러내고도 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즐거워하실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소망하는 정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온전한 주인이시고 그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가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에 초점 맞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12절에 내가 당한 일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보통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시면 그것은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저희가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속에서 내가 조정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스를 하셨던 노를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지혜롭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거랑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항상 옳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다면 그것이 정답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저희가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 그건 믿는다라고 얘기 안 하죠.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진리에 믿음이라는 것을 더한다는 이유는 아무리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이지만 진리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요소를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인데 믿어야 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우리의 그런 죄된 속성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믿음의 생활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어떻게 보면 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야, 나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고향을 떠나서 그냥 가까운 나라만 지금 돌고 있는 게 아니라 마게도니아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제 로마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결국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고, 나는 이렇게 갇혀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명성을 쌓아가고 있고 교회를 세우고 있고 사람들의 인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나는 다 길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불평할 수 있고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나는 이제는 버리셨나 보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매임으로 그 시위대 안, 자신이 갇혀 있는 그 감옥 안에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그가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밖에 있을 때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물론 반복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 효율성을 따라서는 생각한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시야가 주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주님의 스케줄 안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AD 61년에서 63년, 혹 2년에서 3년간 로마에 투옥되어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빌립보서는 AD 62년이나 63년 그 중간에 쓰여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한 지 1년이 지난, 1년 정도가 지난, 혹은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그가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지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기대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여행 다니면서 전도했던 사람들과 그런 열매들을 비교해 보면 자신의 열매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함께 일하고 계시는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초점 싸움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집중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도돌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베드로가 나는 그런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한 것처럼 다른 뭐 같은 복음에 일어나서 같은 교회에 집중하는 건데요. 아니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나는 안 돼. 나는 뭐 이게 뭐야. 불평하게 되는 그런 초점 싸움에서 지게 되더라고요. 주님께 집중하실 때,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로 집중될 때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당연히 제대로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갇혀있는 나도 주님을 신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비록 갇혀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고 있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그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는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 투기나 분쟁,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의 삶의 목적이 복음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확인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저희가 18절부터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전파가 되니까, 전도가 되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 강조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춤을 추고 뛰며 노래할 정도로 기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는 예수님이셨죠. 그의 소망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든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구원의 완성을 사모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진리가 저희를 자유롭게 하는데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 일이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저희가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냥 머리로만 보고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져야 되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주님을 느끼고 동행하고 또 우리 그 마음이 하나가 되고 주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주님을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인격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단순히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이 영적인 영역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려면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이제는 영적인 교제를 갖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영의 양식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의 혼자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성령이 조명해 주십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조명을 비춰주시는, 말 그대로 어떤 뜻인지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잘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확실히 보여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감격도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만 읽는다고, 말씀 우리가 머릿속에 새겨 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미 새겨 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잠깐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책을 어떻게 읽어요? 점자를 읽으시잖아요. 손으로 더듬어서 쭉 읽으면 그것이 이게 이런 거구나.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근데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것이 우리한테 이런 것이 있구나 깨달음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동도 없고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대단한 사람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감옥 중에 사도 바울이 주된 시간 뭐 했겠어요?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말씀도 묵상하고 연구했겠지만 그는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주님을 정말 전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정말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시는 여러분들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내 감정의 표현에서 예수님께서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는, 예수가 주인된 삶을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이 생의 본능이 있잖아요. 살고 싶잖아요. 아예 나는 뭐 그냥 잘 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삶에 대한 집착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삶에 대한 집착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기 위해서 붙잡아야 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소이시고요, 예, 우리의 물이고, 우리의 생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말씀, 떡이시고,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본능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으니까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게 자신이 살 길인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요, 거기에 삶에 기쁨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쫓는 귀한,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놀라운 고백을 하죠.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삶 자체가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미 죽은 겁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부활이시니까요. 죽음이 더 이상 저에게 두려움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는 나는 곧 예수와 연합단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실 주님 곁에 가고 싶지만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있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 맡긴 삶,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열매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23절에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체들 간에 서로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요, 세상에도 우리가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 안에도, 하늘 가족들 안에, 그리고 세상에도 기쁨의 소식으로, 기쁨의 삶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웃어야 합니다. 마지막 보루. 그래도 교회가 있으니까 아직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 그래도 당신이 우리 회사에 있으니까, 당신이 우리 가정에 있으니까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다. 근데 내가 있으므로 누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이웃도 사랑하시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이웃을 위해서도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냥 눈 감아주라는 것이 헌신 아닙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씀하셔야 되지만 사랑함으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이
삶 속에서 이 열매를 위해서, 내일의 열매를 위해서 앞장서시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랑이란 헬라어가요 카오메아 메마 카오케마인데요. 그 원어적인 뜻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자랑 혹은 기쁨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존재함으로 빌립보 교회에 자랑할 거리, 기뻐할 일들이 풍성하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감으로 우리의 가정에 자랑할 것이 생기고 기뻐할 일이 생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기쁨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구하셔야 되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뭘 하고, 제자들도 기도하고 주님조차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하고, 이게 뭐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지 기도 안 하고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럼 예수님은 믿음이 없으셔서 기도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한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뭉실하게 그냥 믿어. 뭐 되겠지. 그건 막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게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누가 하신 거예요? 운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열매로 충만해지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게 하실 줄 믿으시리 없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하늘가족 공동체 안에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과 기업 안에서 기쁨의 삶을,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루실 그 구원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